오직 주인지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안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있는 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는 보다 보다도 아버지여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회개합니다. 충만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러나 오늘도 회개의 기쁨을 주실 때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소 구원하셨도다. 아멘. 보다도 아멘.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나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위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고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도 아멘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불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눈보다 더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하늘 뛰고 근심 걱정 벗으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치 않네 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원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나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 앙모하는 자 늘 주 앙모하는
건강하리라. 주 바라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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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너희가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설하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설하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다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아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야 될 마땅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종교행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은 하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내성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우리를 창조한 목적인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나 올 수 없고 하나님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집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집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며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입술로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상을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만 한 주간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나 오늘도 멸시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회개케 하시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하신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왔사오니 오늘도 회개의 심령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비참한 발걸음이 많이 있습니다. 종이 부족하여, 기도가 부족하여 영혼들을 살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 영혼도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저들에게 영이요 생명되게 하셔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다가 해결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종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 능력 권세 지혜 계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3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또 코로나가 심상치가 않은데 또 위축될까봐 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오늘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무거운 소식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참 그래도 오늘 승리하셨고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따라해보세요. 복음의 능력.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좀 실질적으로 넘어가서 좀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좀 사례들을 보면서 살펴볼 텐데 우리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네. 그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인데 복음을 믿어야 천국에 가요. 예수 믿는 거나 복음 믿는 거나 같은 건데 죄송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응?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영이요 생명이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예요, 소리. 그것이 믿는다. 그는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어디로 받는다? 마음으로 받는다. 근데 그 대신 그 마음이
강팍해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밭에다. 옥토밭에 받을 때 그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복음을 받을 때 씨가 반드시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좋은 열매 맺는다 안 맺는다.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능력이다. 응? 그 전하는 사람도 이 종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씨를 뿌릴 거거든요. 저도 근데 어제 제가 회개해야 돼. 어제 이제 저도 좀 어디 좀 갔다 오느냐고 피곤해서 기도를 덜 했어. 여러분들이 덜 오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티가 나요. 참, 이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꼼짝 못해 하나님 앞에. 이 종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전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몫은 아니니까. 예. 저도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씨를 얻다가 받아야 돼. 마음을 근데 무슨 옥토밭으로 받도록 여러분들도 개간하고 왔어야 돼요. 이게 딱 맞아야 돼. 그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오지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수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여러분도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는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으라 이 뜻이에요. 그럴 때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라도 영이 아니고 육이든지 육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으로 받든지 안 맞아. 예?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지난 수요일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다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봐보세요. 자, 이건 중요한 거니까 창세기 2장 15절 앞에 보세요. 앞에 시작.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 아담은 최초의 성도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리고 최초의 교회가 뭐예요? 에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체험했냐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성령 이끌어서 에덴 교회에 두어서 그것이 뭘까요?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에덴 교회지만 중요한 거는 그 밭을 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고 어떻게 옥토밭으로 개간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한번 옥토밭이 됐으면 무조건 다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한참 후에 가 보니까 또 이게 강팍해져 있잖아요. 예? 아멘. 어제까지도 팔팔하고 충만했다가 오늘 기도 쉬면은 오늘 또 마음밭이 또 완악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늘 지켜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제 수요배 때 올려놨고요. 이번 주는 광야교회까지 했고 이번 주는 이제 신약교회로 넘어갈 거예요. 수요배 이번에는 금요일보다 수요배가 더 중요해.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보고 그랬잖아요. 내가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었다 그랬죠. 너는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가만히 있다가 생명을 이렇게 따먹는 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과 있다가 그냥 이렇게 오는 것이 자랐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명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럼 뭐 할 수 없네요. 나는 이제 포기해.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늘 깨어서 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힘주세요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나는 일대 다수니까 여러분 기도 먹고 살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 안 한 사람은 회개해야 돼. 나 아픈 사람이야. 옆에 한번 쳐다봐요. 자기 어떻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냐고 빨리 물어봐요. 마음 확인 좀 해봐야 돼.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벌써 이 하나님의 영감이 약해지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한 것도 있어.
인정도 안 하네. 옆에 인사 다시 한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비결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냥 저절로 심령이 개간이 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치고 은혜 못 받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옥토바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증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아, 저거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야. 막 이래. 그래서 막 경외감이 느껴져요. 막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벌벌벌 떨리기도 해요. 저를 보고 떨리고 뭐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니까 벌벌벌 떨려요. 막 경외심이 들어요. 명령으로 들려요. 아, 뭐 그냥 좋은 소리네. 뭐 좋은 소리 뭐 들어도 되고 뭐 다 좋은 소리지. 이거 아니고 명령으로 들려야 돼요. 그게 진짜 옥토바투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잡아요. 그 말씀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빛이에요. 따라서 빛.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둠이 있었거든요. 오늘 잘 들으세요. 말씀을 딱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빛이 돼서 여러분 속에는 어둠이 싹 드러나요. 아, 목사님 내가 어둠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 빛이 싹 드러나면서 팍 깨달아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뭐 이게 이렇게 해석된 그런 거를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빛으로 말씀이 싹 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아 그랬구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 그랬구나. 아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아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선과 악이 딱 분리가 돼요. 선악이 딱 분리되고 분리되는 순간에 아 내가 행해야 될 선이 보이기 시작하고 선을 행할 능력도 와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선악이 분리되면서 저절로 선을 행해야 될 능력이 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히브리서 5장 11절에 14절 선악이 분별되고 선을 행할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선악이 분별되고 선을 행할 능력이 되니까 선을 행하게 되는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멘. 마치 꿀송이처럼 달고 이상한 게 꿀이 아닌데 책망이고 교훈이고 나를 고치는 때로는 징계하는 말이고 육으로 들으면 시험들 말인데 너무 달아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자기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한다 이것도 있지만 때로는 징계도 하잖아. 책망도 하잖아. 거의. 그게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거든. 그 사랑을 느끼면은 너무 엄마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응? 마치 그와 같이 말은 사랑이 아닌데 사랑처럼 느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막 느끼는 거예요. 눈물이 팍팍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34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편 119편 103절에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나가서 그 사랑으로 형제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 풀어 쓴 게 로마서 8장을 앞에 보세요.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인데 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 하나 생략돼 있어. 감추어져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 따라서 생명.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성령의 법, 이건 벌은 진리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지는 보화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 밭에 떨어질 때 옥토밭에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요. 그래서 그 법이 넘겨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데 그 율법을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못 받고 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까 하나님은 하시지. 하나님은 율법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가 뭐랬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그거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을 우선은 받아야 되고, 성령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걸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이유도 없어. 사랑할 능력도 없어.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에서 팍 꿈틀꿈틀한 게 올라와요. 머리로서는 미워해야 됐다고 지금 막 외치고 있는데 가슴에서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머리로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뛰는 쪽으로 하거든. 여러분 행동하는 거 보세요. 예? 젊은 사람들이 막 무슨 일을 해내고 뭐는 벤처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머리가 이해돼서 해요? 가슴이 뛰는 대로 해요? 가슴이 뛰는 대로 하거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게 이유냐 뭐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내가 왜 내 목숨을 다 남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인생이 있는데. 그런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따라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한,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가슴 뛰게 하고 막 이끄니까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아무리 해도 계산 뚫겨 봐도 이건 손해보는 일이고 이거는 죽는 일이고 이거 바보짓인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그래 어제도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는 가슴이 뛰는 거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냉랭하는 사람. 자꾸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이성적으로만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복음의 능력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맨날 계산만 해. 맨날 비판만 해.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전혀 못 보는 소경이에요. 그러나 진짜 조금 뭐 배우지 못해도 조금 뭐 이해력이 딸려도 배운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사람은 뭐 말은 잘 못하고 가르치는 건 잘 못해도 가슴이 뛰니까 해낸다 이 말이에요. 많이 소리 내지 않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이론으로 말하지 않아요.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쟁이들 되지 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쟁이 되지 말고 행동하는 사람 됩시다.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의 삶의 출처가 바뀌어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의 행동의 기준이 행동의 순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부터 이제 이 본격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갈 건데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행동하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도 행동을 하는데 결국 행동의 기준이 그리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이제 열매가 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행동의 기준이 있어요. 행동의 출처가 있다. 따라 출처. 이걸 근원이라고 그래. 샘 근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원. 뿌리. 여러분의 몸은 딱 하나인데 출처가 달라요. 예전에는 다 어디서 나와서 육의 생명에서 나왔어요. 육의 생명. 자, 여기 보세요. 생명에는 다 힘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힘이 있고 감각이 있어요. 감각. 따라서 감각.
이 감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오감도 있고 뭐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지정이라 그러죠. 이런 감각을 통해서 이 생명에서 감각이 나와요. 육신의 감각. 그 감각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따라서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에서 이런 것이 다 표출이 돼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의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이것밖에 육신의 생명밖에 없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산다,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또 다른 생명이 내 안에 왔어요. 영의 생명이 왔어요. 따라서 예수 생명,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에도 감각이 있다 없다. 감각에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까 감각이 무뎌졌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감각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따라서 생각. 이걸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이라 그래. 할렐루야. 자, 지금도 여러분 옆에 있는 지금도 생각하시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지금도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오늘도 이 말씀 하나도 집중 못하고 집에 지금 뭐 두고 왔는데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자꾸 시계 보고 하는 사람. 지금도 생각은 막 돌아가죠. 여러분, 결국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을 다루지 못하고 생각을 여러분 통제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이 영의 생각에서 감각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아멘. 거기서 말이 나오고 똑같아. 그리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다 육신의 열매고 사망의 열매예요. 분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뭐 당짓고 원망하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요 순서대로 딱 나오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가 나와요. 아멘. 요렇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예수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사는 걸 뭐라 하다?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걸 말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옛사람은 이게 따라 옛사람. 요 육의 사람으로 사는 걸 옛사람이라 그래. 아멘? 육신의 생명에서 감각에서 나오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 이 사람은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왔는데도 이렇게 살아.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어디에 속했으니까? 육에 속했으니까. 아멘.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어린아이의 과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보내주고 또 약속은 했지만 광야에 머물렀잖아. 40년을. 제자들도 예수님과 공생에 살면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광야 산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눈, 코를 보고 예수님과 진짜 만져지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잤지만 실상은 예수 몰랐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인한 거예요. 수제자 보면 알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누구? 보혜사가 오면 너희가 더 유익이 되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이 가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진짜 예수 믿었어요.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시인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여기 지금 또 여기 혓바늘에 나가지고 또 발음이 새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여러분 다 들어왔잖아요 여기. 그런데도 여전히 요렇게 살아 요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태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냥 한 번만 따라해.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출처가 여기인데 안 될 수밖에 없지.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 예수 믿어도 만족도 없고 예수 믿어도 늘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 그가 하는 말도 늘 비판, 정죄, 미움, 시기, 다툼.
교회에서 아멘은 되게 잘해, 아멘은 더럽게 잘해, 아멘은 더럽게 잘해. 이건 더럽게 잘한다 그러는 걸. 근데 밖에만 나가면 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출처가 그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 다. 그죠?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그 생각의 출처가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 맨날 첫날 교회 다녀도 설교는 들어도 실상 그가 세상에 나가서 생각을 어떤 생각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육에서 나와. 그 육에서 나온 것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속아. 분별을 못 하니까. 선악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기보다 나를 비판해야 돼. 나를 분별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구별해야 된다니까? 남을 정죄하기보다 네 눈에 있는 이 눈에 뭐예요? 들보가 있다는 거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눈에 자기의 들보가 있어요. 남을 비판할 시간이 없어, 우리는. 아멘? 나는 설교가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 자꾸 이렇게. 나는 설교 몇 번 이렇게 들었는데 다 거룩하게 이러고. 아,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해가 되세요? 난 생긴 대로 설교하려고 그냥.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광야예요. 아멘? 광야는 지나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언제까지 광야를 지나다가 평생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래요? 그래서 맨날 만나만 먹어. 만나는 뭐냐면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에요. 만나는요 아주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 육신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입으로. 아멘?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수요예배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누가 보면 6장 45절에.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도 안 나고 말도 안 나오고 행동도 안 나오니 늘 짜증, 불안, 초족, 시기, 질투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죽겠네. 한번 따라봐. 죽겠네. 네. 죽겠네.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살겠네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죽겠네가 없어야 돼. 아멘. 죽겠네. 막 뒤져봐도 없어. 살겠네밖에 없어. 할 수 있다밖에 없어. 할렐루야. 내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무심결에 말한 게 진짜 나요. 신중하게 억지로 짜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딱 직면했는데 갑자기 살겠네. 이게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위기 때 가봐야 돼. 벼랑 끝에 서봐야 이 사람이 진짜 속에 있는 게 나와.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광야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 광야 벗어나서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옆에 인사하세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네. 여러분 속에 빨리 예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이 내게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생각 내줘. 그래서 로마서 8장 넘겨 빨리. 이거 어차피 금세 또 이루어왔어. 로마서 8장 이 9절 다음이 6절이야. 요거요.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영의 일을 시작. 육신의 생각은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보고 한 얘기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맨날 육신의 생각을 한 거예요. 출처가 그래. 출처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감각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 두 마음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 뒷방 싸운다. 남편보다 더 많이 싸운다. 내 안에 내 원수가 내 안에 있다. 아멘.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니까 항상 내 안에 원수가 있어요. 아멘. 요놈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제발 육신의 생각이 딱 튀어오르면 너는 꺼져 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확 그냥 막 그냥. 아멘. 싹 다 그냥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생각을 붙들어야 돼. 빌립보서
통해서 자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뭐 할 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결국은 생각이거든. 따라서 생각이 복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생각이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절대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제는 이론은 조금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잖아요. 있죠 하나님. 그 서신서가 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서신서들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을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였는지 실제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너 그 말씀 봤는데 너무 막 기뻤어요. 아멘? 이것도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다고 저는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제가 꿈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저부터 복음을 믿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늘 저는 생각을 하나 앞에 딱 고정을 시켜놨거든. 언제든지. 물론 저도 이제 막 흐트러져 있거나 깨어있지 못할 때는 생각을 빼앗길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려고 저도 생각을 딱 붙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능력을 한번 조금 살펴보고 시간 되는 대로 뭐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 먼저 빌립보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6장 절 보세요. 절 보고 딱 보라는 데만 보면 돼. 예. 그러면 돼요. 절을 딱 보고. 예.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래서 전도 여행.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 그러니까 이것도 막았다. 주님 못 가겠다. 이것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거든. 다 복음의 능력을 생각해.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요. 생전 가보지도 않은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이끄시면 성령이 이끌려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지방으로 가요. 그래서 빌립보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기도처를 찾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를 만났어요? 최초의 성도? 빌립보 성도? 그 자금을 댄 사람이죠. 루디아를 만나요. 자주장사. 돈 많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있어야 뭐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다 자금도 다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 아멘. 그 다음 성도가 누구예요? 그리고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기도처를 했는데, 자같이 왔다 갔다 기도처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점을 지내.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속에 있는 성령께서 자꾸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갔다가 이제 손 한번 딱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그랬더니 여러분 그 귀신 점쳐서 돈을 받는 그 주인이 누가 와서 이 귀신을 쫓아냈냐고 말이지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다 갖다 버렸잖아. 매 만든 거 그저 매 맞고 착고에 채워주고 아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기도를 했고 찬양을 했더니 감옥에서 옥문이 열려가지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죽지 마라.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은 나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그를 살렸잖아요. 간수하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아멘. 그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오늘 빌립보에서 왜 이 글을 썼냐면 계기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 감옥에 있을 때 쓴 건데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불쌍해 안 불쌍해? 감옥에 있으면 돈 필요해 안 필요해? 그 뭐라 그러지 그게? 무슨 돈이라 그러지? 영치금. 어떻게 그 잘 알지? 가보셨어요? 영치금이나 이가 선교 자금을 조금 모아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근데 누구를 통해서 줬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편해서 가서 이 영치금이라면 좀 그렇고 선교 자금을 모아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너는 거기서 주고 오지 말고 사도 바울을 섬겨라. 아멘. 에바브로도와 함께 선교 자금을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에바브로도가 중병에 걸려요. 섬기다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하다가 그러니 빌립보 사람들도 염려가 되고 좋은 뜻으로 보냈는데 병이 걸렸으니 그 사도 바울도 이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도가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그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낸 책이 글이 빌립보서예요. 아멘.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 그게 빌립보서구나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보냈냐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 자금을 애써 모으고 헌신하고 이런 거에서 위로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감사로 편지를 쓰고 위로해 주려고 에바브로도 살았고 너희들이 한 게 너무 기쁘다고. 아멘. 1절 한번 조금만 볼게요. 1장 1절 시작.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내가 너희를 동그라미. 자꾸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빨리 빨간 줄을 쳐야 돼.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야, 영의 생각이야. 자, 요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늘 영의 생각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5절. 자, 줄자. 이건 중요한 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거기 네모박스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네모박스 같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복음을 믿었다 이 뜻이에요. 참여했다나 믿었다나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그죠? 복음 전했죠. 그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옥토바토 들어서 참여했다 이거예요. 그게 그들이 선교 자금을 보내고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봐요, 더운데. 아유, 눈 똑바로 뜨고 잡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3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나도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 자, 얼마 이제 또 있으면 끝나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절제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업을 하고 이렇게 전도한 것이 다 뭘 위해서 한 거다?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돕는 일도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여러분 항상 복음을 믿고 복음에 참여하려면 수고가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나도 이를 위해서 매임이 됐다. 12절 시작. 빌립보서 1장 12절 큰 소리 좀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뭐요? 중요합니다. 거기 네모박스죠. 나의 매임. 여러분 복음을 왜 안 믿으려고 그럴까요? 복음을 믿을 때는요 항상 뭐가 따른다? 매임이 따른다. 따라서 매임. 이걸 고난이라 그래. 고난. 복음 씨가 떨어졌어요. 씨가 옥토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씨와 함께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는 걸 뭐라 한다? 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복음과 함께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뭐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에다가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는데 천국 열쇠는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과 너희가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매이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육신은 매일지라도 복음은 풀려야 돼요.
그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내가 복음을 받을 때 내 육신은 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는데, 씨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고자 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내 육신은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발 좀 풀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난받는 걸 즐거워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너희들 내가 육신적으로는 매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그거 너무 슬퍼하지 마. 그 얘기예요. 나는 매었지만 나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옆에 인사에 자유합시다. 자유하다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아무 때나 가서 놀고 아무거나 뭐 하고,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방종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자유요. 이 매력을 좀 가져야 되는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아멘. 봐봐, 복음 때문에 나는 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었어 안 매었어? 안 매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담대히 전해졌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도 지금 이렇게 됐고 빌립보 교회도 지금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 겉으로 봤을 때는 빌립보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도 생기고. 그러나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풀어지는, 그는 다 좋은 일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이니까. 할렐루야죠.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서요, 여러분. 그래서 자, 봐봐요.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 찬양한 가사가 여기 나와요. 사실 제가 찬양을 이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찬양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은 그냥 예수가 나타나라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과 함께 매이고 복음과 함께 나는 죽어져도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할 때,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 때만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난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는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이건 좀 봐야 돼요.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어떻게 보면 다 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려면 예수님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잖아요. 우리 제자들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돼. 주님의 주신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 안에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 부활만 원하면 안 돼. 생명만 원한다면, 영광만 바라려고 하면 안 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나도 예수가 그렇게 복음과 함께 죽기까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가 있어요. 내 몫의 십자가가 있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게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 따라갈 때 영광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도 높여주셔요.
근데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러고 내 몫에 복음과 함께는 매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권리만 주장하네.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12절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더욱 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아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들릴 수 있도록 네 마음밭을 항상 개간하고 지키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게 해서.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자, 이제 마지막 딱 넘어가서 10절에 보세요. 10절. 4장 10절.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결국 자,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뭐냐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이 뭐야?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자, 생각 딱 동그라미 생각. 자, 위에도 보면은 뭐 4장 7절에도 너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나오는데 이 생각이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뭐가 났다? 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전에도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이 바로 씨예요.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그때 그 전에는 돕고자 하는 생각만 있었지만 실제로 못 도왔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뭐 기회가 없었는지 하여튼 어떤 환경에 매였는지 못했는데 그것이 다시 싸게 났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잘 봐요.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섬겨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선교 자금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도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요. 많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안 쓰고 아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됐는데 다시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놓칠 수가 없는 거지.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던 거지 뭐. 그 말씀을 붙들고 안 된다는 생각을 다 버리고 빌립보 교회라고 다 하나가 됐겠어요? 목사님, 안 돼. 지금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고 지금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야. 지금 하라는 거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 않냐고. 막 그 생각을 다 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여러분 항상 두 편으로 나눠. 그럼 어디에다가 줄을 서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떨어진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그게 복음이에요. 씨가 떨어졌어. 근데 그것이 그냥 마귀가 뺏어가 버리고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다가 돌밭에 걸려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가지밭에 미혹돼서 못하고 근데 옥토밭에 떨어져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아멘이죠. 다시 읽어봐요. 10절. 그 소리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생각은 아까는 전에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지 사실은. 근데 이제는 했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자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이게 선교 자금입니다. 그죠? 요걸 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없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받고 매임을 당했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19절도 하나님이 허락했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선교 자금했더니 그들이 가난해졌어요? 더 풍족해졌어요?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이미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시고 더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주는 자에게는 더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잖아. 그를 통해서 자꾸 복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자꾸 줘야 돼. 아니, 나중에 더 많이 있으면 줄게요. 풍족해지면 줄게요. 남으면 줄게요. 아니야, 남을 때는 못 줘. 지금 있을 때 줘야 돼. 여러분, 한 푼이라도 줄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야.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돈을 받고 돈 받아서 좋은 게 아니야. 나는, 그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11절에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돈 받아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거 배웠어. 너희들 성경공부 안 줬어도 나 괜찮아.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그 복음이 싹이 났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세웠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웠던 그 교회가 지금 복음으로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더 잘 살게 됐어요. 육적으로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줘요. 영생을 얻어요. 아멘? 선교자금 받아서 맛이 아니라니까. 11절부터 다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배열을 배워서 나는 상관없지만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싹이 나서 열매가 맺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요한 3서 2절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 제일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양복, 여러분들이 해준 양복이거든요,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작아졌어. 등치가 커가지고. 그래서 2만 원짜리 양복을 제가 입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양복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 사준 건데, 여러분이 이거 사줘서 제가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네? 말을 못하네. 여러분들이 해서 사준 거 이거. 기뻤는데 왜 기뻤을까요? 양복 하나 생겨서 기뻤을까? 아니야. 목사를 생각하던 그 생각이 싹이 나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목사 여러분들에서 고생한 건 인정해 주네. 받아서 맛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부모 생일날, 어버이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 받으면 얼마를 받아요, 여러분? 예? 초등학생 자녀가 주면 뭘 얼마나 주겠냐고. 응? 근데 받으면 기뻐 안 기뻐? 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성경을 말하면 복음을 전했거든. 사랑을 전했거든. 그게 싹이 난 거거든. 부모 생각하는 게 맨날 받기만 하고 어린애처럼 맨날 그냥 엄마 뭐 안 줘 뭐 이러다가 얘가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부모를 섬기기 시작하네. 그게 싹이 난 거거든. 아멘? 부모의 사랑 알았다 이거예요. 아멘? 부모의 마음을 알았다. 이게 복음을 믿었다 이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 여러분들도 맨날 어린아이, 광야에 있는 사람은 맨날 다고 목사가 뭐 안 주나, 교회에서 뭐 안 주나, 맨날 이렇게 사랑을 안 주나 이렇게. 근데 이제는 철이 들어요. 이제 부모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광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린애가 아닌 거예요. 주는 자가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자가 됩시다. 그건 뭐예요? 성숙됐다 이 뜻이에요. 믿음이 자랐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받는 복은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보너스로 주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서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거기 읽어보고 맞춰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야. 아는 지식이야.
주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얻고. 아멘. 사도 바울도 순종하다 보니까 이걸 얻은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다 뺏겼죠. 장가도 못 갔어요. 사도 바울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누가복음 16장 9절처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예수 사귀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한 분 얻기 위해서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 땅에 다 썩어질 땅에다가 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서 오직 내 안에 보화 대신 주님만 내 안에 가득하도록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잠깐만. 그럼 빌립보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따라서요. 모이는 교회, 말씀을 듣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항상 교제하는 교회였기.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교회의 모범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이제 3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다시 뭐 유행한다고 하지만 3년 동안 제가 지난주에는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를 다 인터넷으로 봤어요. 대체로 많이 어려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조금씩 성장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교회는요, 언제든지 고난 가운데 성장을 해요. 물론 우리 교회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잘 제 말을 들어줬었기 때문이에요.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모여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재정 여기다 써놨어요. 일부러. 코로나 전에는요, 우리 교회의 재정이 원래는 제가 교회 재정의 10%를 구제와 선교를 아예 딱 띄어서 하겠다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10%를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헌금이 조금 나와서. 고정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큰 교회는요, 고정비가 나가도요, 워낙 커서요, 고정비 쓰고도 남아요. 그래서 선교 구제 20%, 30%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그만 100명 미만의 교회는 고정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했다가 포기했어요.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코로나 딱 지나고 나서 여러분 재정이 늘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선포를 했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10%. 좀 더 많으면 20%. 아멘. 계속 늘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특별한 금으로 우크라이나도 했지만 특별 140만 원을 또 목사님들 4분에게 나눠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여줬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쓰고. 또 말씀을 또 잘 듣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더 모이기를 힘씁시다. 또 코로나가 온다고 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는 일에는 많은 고난도 따르고 육신의 매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복음이 퇴색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다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랐습니다. 우리 장현방주교회를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셨고 재정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또 선교할 수 있도록 다시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떠한 더 많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민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게 도와주셔서
이제 더 이상 광야에 머물 어린애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되는 교회의 성도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으로 따르는 육신의 열매를 거둔 자가 있습니까? 오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내는 거, 두려워하는 거, 낙심하는 거, 미워하는 거, 용서치 못하는 거. 여러분, 내 생각 아니요. 육신의 생각을 타고 나오는 마귀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떠나가요. 질병과 함께 떠나가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니 육신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사단 권세의 생각과 저주받을 악한 영들아,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미운 마음 떠나갈지어다. 시기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정죄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된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보내야 떠나가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으로 붙들고 있으면 마귀도 안 떠나가요. 여러분이 떠내보내야 돼. 하나님, 오늘 생각을 잘 분별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생각이 절대로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주시는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생각 가운데 계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한번 선하면서 복음으로, 생각으로 이깁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행군 나팔 소리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면류관 하늘이 저요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와 받으리 저요 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용사들아 누리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요.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의 이 싸움을 우리 반드시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서신서들도 보면서 이제 볼 건데, 이건 점점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 교회 소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안 나온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네. 제일 먼저 제가 기도할 사람은 저인데 저를 위해서 꼭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3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어제도 뭐 통성에 파티가 벌려졌는데 저도 거기 갔는데 우리가 훨씬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10개는 아마 그게 되진 않을 거예요. 오늘이 제헌절이잖아요, 그죠? 법을 제정하는 날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는 하나님만 무시하는 거거든요. 동성애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도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아주 말이 좋아, 말이. 광명한 천사 같아. 항상 마귀는 그 짓을 하거든요. 동성애를 이걸 그냥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다른 거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차별금지, 얼마나 차별금지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안에 거기에 악법이 독소 조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눈을 싹 가리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딱 보면 아는 거거든요. 모르면 여러분 이걸 그냥 좋은 거네. 믿는 사람들도 여기 말 안 해요.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걸 위해서 꼭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고 먼저 기도해야 돼. 순서가 있어. 나라와 민족 이런 걸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요. 응?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내 기도 내 자녀 기도하지. 여러분 내 기도 내 자녀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았다니까. 다 알아서 해야죠. 거기 갔다 와 피곤했다고 기도를 더 냈더니 더러운 거 봐봐요, 여러분. 참 신기해, 난 진짜로.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안 하신 분들 다 이름 적어서 다 전화하세요. 저도 끝나자마자 하는 경우도 있고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돼. 몸은 크고 오래 다녔다고 어린애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6번 다른 거는 좀 보시고요. 6번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그래도 일들을 한 게 우리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코로나가 또 4만 명이 넘어가고 그런다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할 거 하면 돼요. 열심히 마스크 쓰고 위생 관리하고 우리가 할 것도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냥 막 마스크 벗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스크 열심히 쓰시고 식사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조금 걱정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박진숙 권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죄사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찬양 받으소서.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세운 나라 제사장 나라인데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했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장현 방주교회도 하나님 빌립보 교회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복음을 외면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늘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러 주셔서 주님의 일에 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오병이어 역사와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선교회, 더 많은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쓰고 남을 위도록 흔들어 넘치워 채워서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기도로 깨어서 마귀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복음과 함께 매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